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말씀들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냐면은 이 애주가들이 좋아하지요. 술 잘 먹는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은 무슨 말하냐,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술을 먹으라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땅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우스베이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시작할 때에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뀜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결례를 따라서, 정결의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 물을 놔두는 곳인데, 그곳에 물을 담아놓고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물이고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물에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다 갖다 줬을 때 이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는 거죠. 포도주의 맛을 본다면, 야, 정말로 상급의 포도주구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말하면서 그 신랑을 불어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놔뒀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준비해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역사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연회장에다 갖다 줬던 그런 그 하인들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갖다 줬을 때에 모든 잔치가 다 흥에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그들에게 부탁했던 대로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면은 이제 흥이 돋고 이제 잔치를 축하해주고 이 새로 생기는 이 가정을 축복해주기를 원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그것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멸시하는, 모멸하는 그런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축복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혼인잔치,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눈은 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그 침상째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만나고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앞자리에서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파송받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에 가장 가까이서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는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변화되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다가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란으로 있다가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참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들것에 들고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자기의 침상째 들고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그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는 그런 일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와 그런 기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바로 여기 서 있는 김관중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기적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기를 좋아했고 돈 벌기를 좋아했고, 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기왕 인생에 사는 거 하면 돈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남미로 이민 가가지고 20살 됐을 때에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돈을 많이 만져봤어요. 하루에 수만 불이 내 손에서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 정도면은 20살 때 꽤 돈에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학교를 다니면서 수리하는 일을 할 때에 꽤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집이 한 10만 불 정도 했었는데, 한 달에 버는 불이 한 5, 6천 불 정도 벌었으니까 22살, 3살 때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저한테를 도와줬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라는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생각이 딱 났습니다. 내가 갈 길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돈 벌려고, 돈 벌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놔두고 저 멀리 신학교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 놀라운 바뀜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여기 서 있는 김관중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돈만 알았던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돈 버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대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자랐던, 부족했던, 다 떨어졌던 포도주를 그들이 다시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갔을 때에 바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바뀜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습니까? 바뀜의 역사는요, 첫 번째로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지 않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전에 월드컵을 했을 때에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 선수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감독의 실력과 상관없이 축구를 하면 무조건 잘한다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 가가지고서는 한 번 비기고 두 번은 졌어요. 그때의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실망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보는데 전반전 봤는데 몇 골이 들어가니까 그냥 실망해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 다 들었는데 괜히 축구 보고서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제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니까는 물론 감독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를 알게 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가끔 이렇게 리콜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파트가 잘못돼가지고 리콜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어느 날 언제 와가지고 파트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아무리 잘 나가고 편해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파트를 바꾸러 가는 거죠. 그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요, 그 파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 2000대, 5000대, 10,000대, 뭐 수십만 대까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파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남미에 있을 때에 옷을 만들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옷을 만들었어요. 보통 한번 만들 때 사이즈별로 만들다 보니까는 그 한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 자를 때에 한 1000장 가까이 이렇게 자릅니다. 1000장 정도 하루에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0장 정도 옷을 만들려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옷감을, 그 원단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세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원단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고 하면서 막 잘랐다가 한 1000장 정도 옷을, 이 웃돌이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밑으로는 늘어나는데 옆으로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옆으로 늘어나야지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성해가지고 시골에 가지고 와서 판 기억이 납니다. 그럼 만들 때까지는 몰랐었어요. 문제가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 시간마다 늦게 나오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은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하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어떤 거예요? 전도를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알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뀌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가지만은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온몸에 있는 물이,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 뛰어가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지만은 물을 못 먹으면서 목말라 하면서 이것은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쓴물이다, 말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을 먹지 못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샘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것,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떠나는 거죠. 이민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삽니다. 이민 가가지고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그 외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홀로 됐던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요 환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쓰고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에는 희락이 없다, 기쁨이 없다, 나는 절망이요 좌절과 쓴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봤을 때는 그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에, 그 가정에 보아스를 보내줄 때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그 인생에 관여하심으로 그 가정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바뀔 때에 내 아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가 병들었다, 내 남편이 병들었다 하면은요, 아이고 저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병들었다 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아내가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여기 쑤신다, 아프다, 뭐 그러면은 그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배우자 때문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우자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힘들고 뭐 입술에 부르텄잖아요, 제 입술이. 이게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말 안 듣는 변화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될 때에, 내가 바뀔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뀔 때에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바뀔 때에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잔치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잔치가 끝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비즈니스를 하는데 공장에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가게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주인은 마음 아프겠죠.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인들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오늘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5분 있어도 10분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멕시칸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회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기가 오늘 안 들어오니까 집에 가라고. 그때 그 기쁨은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에 순종한 겁니다. 그 일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그 하인들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참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도 아빠가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좀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눈도 좀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뒤집고 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기저귀도 뛸 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자기 볼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덧셈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책을 읽어서 그 말하는데 대화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바뀌지 못하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어디서 오느냐? 순종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바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3번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3번을.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에 핏방울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꿀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뀔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변질되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요, 배탈 나요. 심지어는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뀜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뀌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키가 아주 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팔레스틴이죠. 그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다가 전쟁을 하면서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그들에게 없었다면은 그냥 사울을 중심으로 그냥 지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윗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내 삶에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바뀔 때에 바로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냄새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색깔만 빨갛게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다. 주님, 나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